여러 가지 있었죠. 폐륜적인 문제도 있고 음행 사건도 있었고 또 분쟁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래도 가장 우선적인 해결돼야 될 것은 이 음행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장을 좀 얘기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 그러나 이거는 권한 정도지 바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라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결혼 제도라고 하는 거는 창세기로 들어가면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남자를 하나님 먼저 지은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차별을 두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함께 해야 결혼 생활도 가정도 또 우리가 모둠에서 좋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하면 나라는 망해지는 거니까 좋은 사람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함께하면 나라는 좋아진다. 아까 주로 우리 정치적인 그런 색이 있었던 평생 그렇게 지냈던 분이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서 참 기분이 좋았어요. 그거는 앞으로 교회가 우리나라가 아주 발전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그분은 그렇게 좋아지는 이유는 교회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이 이렇게 참 좋은 얘기를 해주면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피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이 사회는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거예요. 이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하고 친구처럼 지내는 분하고 또 친구예요. 또 이분 딸이 여기서 내과 병원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분 얘기 들으니까 그것도 희망적인 건데 이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 설교 중에는 제가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이 사회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그래도 긍정적인 이런 면을 얘기하니까 희망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할 때 대화할 때 우리 표현 같은 것 좀 고치면 좋을 것 같아요. 너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표현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빠. 너 여기에 물컵 안 갖다 놨어. 상당히 기분 나쁜. 그러니까 물 좀 한 잔 주세요. 얼마나 좋아요. 거기 저기 있으면 좋겠네. 이렇게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생각. 일단 이거 왜 안 했어? 왜자가 들어가면 상당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해요. 그렇죠? 너 왜 결혼 안 했어? 이거 상당히 불편한 거예요. 누가 결혼하기 싫어서 안 했나? 여건과 환경이 맞지 않으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먼저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건 필요. 왜? 곧 주님 재림하신대. 그럼 애 딸리죠. 또 하나의 또 가족이 또 여럿이 딸릴 수 있잖아요. 마지막 시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로 가서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제도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장만 쭉 읽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결혼에 대해서 부정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근데 사실 헬라어 자체에는 이렇게 인용하는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걸 번역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의 실수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나한테 질문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대답을 좀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떤 질문을 했느냐? 여기 보면 이런 얘기 있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그러니까 이 중에도요. 이를테면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파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파하고 그리스도파는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그러냐? 바울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그 다른 쪽은 긍정적. 결혼은 좋은 거다.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시에 그 사회 자체가 음란하고 또 부정하고 그리고 폐륜적인 이들이 많이 있고 가정에서도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음행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니까 나이가 젊죠.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할 거 아들보다 나이가 어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폐륜적인 통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성 문제를 하나님이 가볍게 다루지 않으셔요. 주님은 엄격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으로 돌릴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늘 그런 쪽에 빠져서만 살 수도 없는 거고 성경적
교훈, 원리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해할 때 그는 결혼도 한 번 안 했다 이런 이론도 있는데 브루스 같은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는 이미 결혼했지만 순히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선교하러 돌아다니니까 아마 이혼을 당했을 거다. 그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성에 대한 거는요 늘 감각적으로 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어요. 초등학생도 있고요,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명령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부정하는 자체는 내가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못 한다면 그거는 뭐라 할 수 없죠. 그리고 혼자 지낸다고 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그러니까 다 형편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막 우리가 다 고칠 거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 그러면 혼자 산다고 그냥 박수 치면 되고 결혼하면 잘하는 거죠. 왜? 말씀을 따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결혼 제도를 따르면 좋습니다.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은 보기가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지으시고 한 가정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두 기관이 있습니다. 그건 뭐 가정주의에 늘 얘기하는 거지만 가정하고 교회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수 있어요. 모슬레미는 뭐 한 번 자녀 결혼하고 나면 보통 아홉을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하나냐, 재정적 능력이 있으면 둘도 두고 많으면 10도 두고 재정적 능력이 되면 22를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각 나라에 이렇게 모슬레민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작죠.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 보면요, 그 도시를 점령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그들은 교회를 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좀 판단하면 좋은데 그들은 옛날에 돈을 빌려주면 요구 조건을 많이 해. 그래서 문제도 제일 쉬워요. 그러니까 학교 들어갈 때도 보면 다른 건 까다롭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 상식선에서 대답할 수 있는 답만 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버린단 말이죠. 이런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터전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또 좋은 의미에서 우리가 나누고 배려하고 또 같이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그런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에게 이걸 다 내고 나중에는 왜 이렇게 됐지 하면서 후회하면 안 돼요. 이미 후회하면 이제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또 막아낼 수 있을 때 막아내면 좋아요. 난민 같은 경우에는 받아두시죠. 그러나 뭐든지 들어와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뭐든 자격을 준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의료보험 그런 쪽 돈을 안 내면 혜택을 전혀 안 줘. 근데 중국 사람이 들어올 때는 안 내도 혜택을 주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명확히 하면 좋겠다 생각됩니다. 자, 이거는 오늘 본문하고 좀 벗어난 얘기이기도 하지만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부가 되는데 여기 1절만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 말 동의하는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하는 좋고 결혼을 하고 때가 되면 이렇게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는 건 이건 복 중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영지주의가 있어가지고 당시에 초대교회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 복잡한 거 어떻게 다 설명하기는 그렇고 영은 거룩하다. 육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영 거룩한 인정하면서 육은 그렇지 않다 하면서 육은 죄성 자체를 품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몸은 내 마음, 내 생각대로 그냥 죄 짓고 살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강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문화에 그 영향을 받고 특히 이런 음행에 관한 문제가 교회까지 깊이 파고든 이 상황에서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건 인용구를 좀 표해가지고 그들이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근데 나는 이렇게 얘기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독초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결혼을 했는데 전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분이 딸이 하나 있었죠. 하여간 어쨌든 전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느낌이 전혀 없대요. 같이 사는 것조차도 이게 아주 그 마음이 전혀 이렇게 내키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는 그런 분이 한 분이 목사님이셔요. 이분은 러시아도 한번 갔다 오셨죠.
외대 나오시고 그러신 분인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참 그런 사람이 많으냐? 그렇지 않고 또 사도 바울 입장에서 우리는 독촉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보는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창세기로 들어간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청년들 결혼할 수 있을 때 결혼하세요. 그게 제일 복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도 빨리 낳고 잘 양육해서 잘 키우면, 그리고 빨리 낳으면 아이도 머리도 좋아요. 그리고 성경적 지식과 그 교훈과 그 신앙의 지도를 잘 한다면 이 아이는 훌륭하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양반이 그런 얘기하는 것도 이유는 성경 교육이 탁월한 거예요, 이게. 또 그 양반 아니더라도 외국의 잡지사의 그 기자가 앞으로 우리 한국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1위는 이제 미국이니까 이제 빼놓고 그 미국 빼고 1위. 그러니까 사실 전체 1위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많다 이거죠.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몇 가지 있지만은 이 교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오는 그런 정도가 되지 말고 날마다 나오고 또 들어가면 나오면 꼴을 얻고 그리고 말씀을 상고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하고,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의 지도 아래서 떡을 떼며 전도하고 기도하기를 저는 힘쓰고 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요즘은 이제 초대교회적인 이런 거를 지키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전업주부가 많았지만 지금은 아침 먹고 그냥 출근하는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모임을 낮에다 가졌거든요. 이제 낮에 못 가죠. 왜냐하면 대부분 일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거를 감안한다면 그때하고 좀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가까이 있어가지고 교회를 찾고 또 기도하고 가고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신앙생활, 경건생활 잘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어쨌든 이 결혼 제도는 매우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자기 의견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거는 그냥 권도요 그랬단 말이에요. 권도요. 그냥 권하는 거예요. 꼭 필수사항은 아니다. 그런데 또 성경적 얘기를 지금 이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음행을? 그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아내를 두라, 남편을 두라.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결혼의 음행을 피하는 것이 결혼의 목적입니까? 그러면 결혼 그 잘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적 삶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선을 넘을 때 그게 음행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요,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우리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의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행복입니까? 예, 행복도 들어가요. 그러나 결혼의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닮아가요? 아내와의 생활을 통해서 거룩을 배우는 거예요. 거룩을. 순종하고 서로 배려할 줄 알고 서로 내 몸을 내가 주장하지 말고 상대가 주장하게 하고 또 상대는 상대 자신이 주장하지 말고 자 남자가 주장하게끔 하라. 이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 부분에 대한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선을 생각한다 그랬죠. 존중해주고 배려할 줄 알고 위하여 줄 줄 알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섬기는 자로서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꼭 그런 테크닉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전에 우리 동창 중에 성균관대학교 나와 머리도 좋아요. 근데 이 자매가 리더십도 있어서 아이들이 많이 따라요. 말도 잘하고 그래. 그런데 뭐 모임을 안내하다가 제가 그걸 받았어요. 우리 동창의 모임이니까 오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위에 가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카톡으로 주고받거니 하다가 무슨 얘기냐면 이 결혼 문제가 나온 거야. 뭐라고 나온 줄 아세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다고요? 결혼 행복하지 않아요. 힘들어요. 오거니 가거니 막 이렇게 카톡이 왔는데 한마디 제가 딱 그 결혼이 힘들고 어렵다 그러는데 그런데 결혼은 결혼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얘기 한마디니까 얘기 딱
끊어져 버렸어요. 자기는 할 말이 있어서 계속 쓰려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거기서 마무리 짓고 딱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결혼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면 아이들 키우려면 힘들고 돈이 들어가고 또 남편 관계에서 힘들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행복하지 않은 그런 면을 얘기해요. 그러나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일단 임신하고 아이를 낳기까지 10달이 고생이 있고 아이를 딱 태어났을 때 그 여인으로서 최고의 아마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저는 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기록들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내가 애를 낳나 보다 그러다가도 그 애 낳고 그 감격 때문에 다음에 또 낳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9을 낳단 말이에요. 9을. 어쨌든 결혼은 힘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고 성숙되어지고 거룩한 결혼은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행복도 필요하겠지만은 거룩이에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서로 참는 법을 배우고 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고 나중에는 서로 화합되고 하나 됐을 때 마지막에는 정말 성숙한 모습에 정말 성자처럼 돼 있다. 아내하고 결혼 생활 많이 지지고 볶고 싸우면서 오래 가면 나중에는 성자가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올 법도 해요.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니까 오래 살다 보면 그냥 참고 산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또 아니면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알아가고 하는 그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가 결혼했어요. 이 책이 있잖아요. 근데 다 다른 거야. 그 책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다른 걸 서로 이해하고 내려놓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혼을 하려면 남녀는 원래 달라요. 얼마 동안 다른 요즘은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39인데 예를 들면 37에 결혼했다 이거야. 어? 그럼 37에 결혼하면 37년 동안 혼자 살았어 이를테면. 그러다가 만났으면 이 부딪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아이는 그래도 우리 며느리를 상당히 배려해요. 이렇게 우리 가족 카톡 창에 보면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 이렇게 좀 글 좀 써놓고 올리면 이렇게 며느라이가 들으면 놀란다고. 그러니까 아빠 이런 거 올리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 참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건 그 얘기 듣고 다음부터는 안 올려요. 그렇다고 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건 아니고 같아요. 같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생각이 좋은 것 같다 생각이 됩니다. 자,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음행의 연고로 결혼하라. 이거는 그대로만 받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면 좋고.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성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생활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이 이혼하거든요. 그 이혼하려고 하지 말고 사실 그 문제만이라면은 이 성격차 그런 쪽이라고 봐요. 근데 그런 거는 병원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100%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나 이게 어렵고 저게 그래서 나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고 병원 한 번만 찾아가봅니다. 그러면 다 해결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 5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사실 절제하기 쉽지 않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피하라 그랬어요. 음행의 문제는. 왜? 피할 수 우리가 없기 때문에. 그 딱 대처하면 이 음행 사건 우리에게 닿으면요, 그거 못 이겨요. 이기는 남자가 없어요. 장사도 못 이겨요. 그러니까 피해야 되는 거예요. 음행 사건에. 자, 내가 아내가 있는 다른 여자가 나하고 잠자리 하자. 어떡하겠어요? 유혹한다. 이것저것 떠나서 그냥 그 유혹에 그냥 눈이 따라한다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가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오늘 성경적 원리를 따라야 돼요. 지난주에는 뭐라 했어요?
피하라. 여기 5절 말씀이니까 분방하지 말라. 근데 여기 번역할 때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 할 때 금식 기도라는 걸. 그러니까 어떤 작정 기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 30일 작정 기도한다. 근데 그거 딱 끝나면 다시 복귀하라 이거죠. 신혼초에는 방이 여러 개 있는 게 별로 안 좋아요. 하나가 있어 싸우더라도 그 방에서 자다 보면 그냥 서로 이렇게 해결되고 풀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집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한 칸이면 돼요. 한 칸. 한 칸이면 되고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배려할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지켜야 되냐 말하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대학자잖아요. 대학자예요. 이 사람은 사내들의 유형까지 가는 사람이고 가말리 문화에 들어가고 또 이 사람은 랍비예요. 선생이지만 독일이라든가 유럽 사회에서는 이거 굉장히 높이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처음 만났는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죠. 라피 위노데 유아르 티처 캄프란가 딱 그랬단 말이에요. 라피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온 자다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잖아요. 랍비는 아무에게다 붙이지 않아요. 랍비라고 얘기했을 때는 랍비 자체는 선생이지만 결혼한 사람을 얘기한다고. 결혼한 사람을 얘기해요. 그 유대 사회의 랍비는 결혼한 사람. 그 사도 바울도 사실 랍비예요. 그렇다면 아까 제가 잠깐 소개했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결혼을 한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깝게 우리가 목사 안수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 안수는 결혼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목사 안수 받는데 결혼 안 해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특수 목회, 특수 선교할 때 선교사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군목으로 갈 때 결혼 안 해도 돼요. 젊으니까 군목이 이제 나가면 26세, 7세 정도면 나갈 수 있거든요. 대학원 과정 마치고 이제 딱 들어가면 아마 훈련 마치면 중위계급장, 소위계급장 앉아 군종은 중위계급장 들고 좀 하면 대위계급장하고 좀 근무하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면 제대하게 되는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안 하지 다른 경우는 해야 되는 조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제가 설명하다 이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자,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 기도의 틈을 얻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러나 다시 복귀하라. 제가 아는 그 평촌교회 이분이 주일 한다고 그냥 한 달을 교회에서 살아요. 자기 목양실에 먹고 자고 못 가자고 거기서 대충 해요. 집에는 한 달 옷 갈아입으려고 하면 들어갔다는데 샤워 같은 거는 사우나 가고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폐인이 됐어요. 돌아가셨어요. 결혼 생활은 같이 붙어 있어요. 같이 붙었으면 최대. 근데 같이 붙어 있다 보면 많이 싸우죠. 그래도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 뭘 잘못해, 뭘 용납하지 못했나, 내가 뭘 도와주지 못한 생각하고 자기 성수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이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주님을 섬기는 자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항상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이 말씀에 창념하고 그래서 경건 생활에 항상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라니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간 정도의 차이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남자는 여자를 그리워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자를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가 옳은 거고 이렇게 좀 갈라지는 형상, 좀 이렇게 약간 기피하는 그런 형상은 아주 드뭅니다. 근데 요즘은 이 사회가 자꾸 드라마도 그렇고 막 기피하게끔 갈라지게끔 하고 상대의 그걸 가지고 싸움의 정쟁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막 다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범죄자가. 물론 우리는 연합해서 죄도 짓고 용서받으시지만 지금 사실 구급 공무원도요. 죄를 지은 적 있으면 구급 공무원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위에는 지금 뭐 어마어마한 죄를 저도 그냥 들어가고요. 요새는 뭐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부정까지 이렇게 저런데 이건 기가 막혀요. 근데 또 저쪽에 완전히 박혀 있는 사람들은 부정도 아니래. 이 얘기하면 또 시간이 가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 제가 결론을 맺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한경지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지금 90몇 세가 되시는데 여자 생각나십니까? 그건 끝이 없다네. 끝이 없대요. 계속 생각나고 이 금실이 좋아야 돼요. 어쨌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한 70세쯤 되면 이제 완전히 갈라지는 게 아니고 평생 가요. 평생. 이왕 사는 거 나쁜 감정 쌓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세워주고 섬기며. 근데 마음은 다 그런데 근데 막상 딱 부딪히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하고 그냥 고층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자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기는 그게 가정을 지키는 게 최고인데 아내가 이혼하자 그런 거예요. 이를테면 싸운 거예요. 심하게 싸운 거예요. 뛰어내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날이 있더라. 밤에는 서로 이렇게 식사도 같이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용서의 말도 이렇게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결혼 제도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얘기 있죠. 음행을 피하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성적 이런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여자는 안 그런가요? 여자도 똑같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게 질서를 따르지 않을 때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되는 거지 그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사랑하는 이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줬을 때 자녀들이 야 저렇게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자녀들이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결혼을 빨리 하는 거예요. 결혼 좋은 겁니다.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도한 바는 여러분들 이게 결혼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은. 이건 인용구라고 하는 거고 이제 앞에 보니까 좀 내용이 나와죠. 그래서 이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얘기를 인용한 거를 너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나는 음행 문제 얘기했지만 더 나아가서는 행복도 아니고 거룩이고 주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지고 쓰임 받는 겁니다. 이 귀한 이 축복의 이 제도를 우리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자녀도 많이 낳고요. 저는 이제 둘 나갔다는 집사람 뽑는 줄 알아. 그래서 하나밖에 못 낳았지만은 한 그래도 최소한 3명은 낳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3명은 어쨌든 요즘 3명 낳았다 그러면 기겁을 하는데 그거 그렇게 생각하면 유대인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많이 낳는 걸 원하고 또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낳을 때쯤 어렵죠. 그 다음에는 좀 쉽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들려오는 이런 부정적인 얘기는 성경하고는 너무 달라요. 저들은 쾌락주의, 향락주의를 가지만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인격, 그를 세워주고 그를 존중해 여기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그 나이가 들어서도 손잡고 거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들 손잡고 가자 그러면 누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기 우리 만년동에 교회 있을 때 그 앞에 교회 한 분 목사님 파워교회 목사님은 나이는 아마 우리보다 조금 어릴 거예요. 근데 이분이 손잡고 늘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주 좋은 겁니다. 젊어서도 또 나이가 들어서도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또 여기 보니까 음행 문제를 하나 다루는 게 있는데 그거 하나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안 믿는 자가 있어요. 아내가 안 믿어. 그러니까 그 안 믿는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는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느냐. 또 거꾸로 믿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이 거룩하게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봉사와 희생하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본분을 잘 지켜서 살아가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없었던 그것을 크리스찬인 나를 통해서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 때는 그 사람도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다 변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가정 잘 지키고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직 결혼의 길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주어지기를 바라고, 또 결혼 언제 하느냐? 누가 이런 질문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그 나이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나이가 들어도요, 괜찮아요. 결혼한다는 게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성경적 원리에 따라서 가정 잘 지키고 명문 가정 이루고 아버지 또 이루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